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정말로 이 신라 천년 왕도의 이 경주가 얼마나 고대사뿐만 아니라 근대사의 진정한 역사 성지냐. 신라의 정신 문화 원형을 세워준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경주 최씨 소볼도리의 후손이야. 이분은 우주경전 천부경을 해석을 해서 후세에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국유현묘지도 왈 풍류다. 우리나라의 아주 현묘한, 참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이런 유교, 불교, 도교 이런 현대과학으로 알 수 없는 말이야. 아주 깊고 깊은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그런 도가 있다. 왈 풍류다. 풍류. 신의 조화에 진리 가르침이 있다. 그걸 신교라고도 하고 신도라고 하는데 그걸 따다가 일본이 국가종교 신도를 만든 거예요. 근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통일 문화 시대를 선언한 새로운 성인이 바로 이 경주에서 마침내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최재우다 이거예요. 최고원의 그 후손 소은 최재우 대신사.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 김범부란 분이 동학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냐? 아주 이런 멋진 언사를 했어. 경신년 4월 5일 날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천계를 받았다. 역사적 대강령이다 이거야. 이건 인류의 세문화 역사를 여는 대강령이며 신도 성시 정신의 기적적 부활이며 국풍의 재생이며 그리고 이 사태의 경이로다. 인간 역사에 가장 놀랄 만한 대사건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왜곡이 돼가지고서 동학 최수훈 대신사가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바로 이 우주 정치,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9,000년 인류가 신성한 땅 소도에서 성겨온 소도 제천의 주인공 삼신상제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천명을 밟는 그 기적의 순간이 이 경주 용담정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받은 메시지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뭐냐? 12지국 이론수 다시게 백안일런가 호천공골 상제님을 너희 어찌할까 보냐. 나를 아버지로 불러라. 예수가 아버지가 보내서 온 아들이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이런 비둘기 성령 계시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동방 땅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우주의 역사를 여시기 위해서 지금 동학이 열렸는데 그 중에서 12제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괴질병이 이 지구촌을 앞으로 강탈을 하면서 지나온 선천 문명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우주질서 시대가 열린다. 다시 개벽이다 이거예요. 개벽사상. 우주정치의 주인공 상제님 문화. 이렇게 상제님이 앞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때 주문을 받아라. 이것으로서 천하창생을 가르쳐라. 이게 열석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인데 이 시천주가 왜곡이 돼가지고 지금 뭐가 됐어요? 인내천이 된 거야. 동학이 왜곡이 돼가지고 천도교가 된 거야. 모든 교과서, 대학 교과서 여기에 전부 이렇게 동학이 왜곡이 돼서 근대 역사의 첫 출발점 이 위대한 경주에서의 새 세상 소식이 새 역사 선언 내용이 누구도 본질을 알 수 없도록 왜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동학이 19세기 후반에 300만 동학 교도들이 농민군 60만이 일어나가지고 개혁을 하라. 5만년 수운, 5만년 운을 받는다고 이렇게 띠를 두르고 죽창 하나를 들고 일어났는데 이 조선 그다음에 일본의 군대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죽었어요. 고마나루 쪽 건강 물결이 뭐 6개월 동안 피로 범벅이 됐다. 공주 우금치에서 그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일본군이 매복하고 있다가 미국으로부터 입수한 최신 기관단총으로 아주 거기서 시체 위에 겹치고 해가지고서 피폐수로 변했다. 그럼 동학이 무너져 버렸어. 그럼 동학이란 뭐냐? 동력동자의 배울학자. 왜 교가 아니고 도도 아니냐 말이야. 이 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가 뜨는 쪽 밝은 방향을 얘기를 하는데 본래 이 동이라는 것은
동이라는 것은 물건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묶어가지고 있는 형상인데 이것은 중심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근본이다 이거야. 이 세계의 중심, 우주의 중심, 이 사물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 본래 동자의 의미다 이거. 그게 뒤에 이제 뭐 우리가 설문해자 같은데 설문해자도 뭐 이런 우주론 인간관 신관 우주의 황금 시절 원형 문화 정신이 중국화된 문화 의식으로 잘못 번역하고 있는 글자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동학의 30만 농민군이 무너지고서 다시 그들이 일부 의병으로 그대로 참동학으로 들어갔는데 20세기 초엽에 600만 일어났어요 다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그 이용범 박사가 동경대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몇십 년 공부해서 쓴 책이 아시아 이상주의인데 거기를 보면은 마지막 장에 바로 이 참동학으로서의 증산도다 해서 거기 한 대목이 나오거든.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600만 명이 동학의 그 정신과 그 무너진 동학의 꿈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의 그 참동학 구도자들이 600만이 정음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인간으로 오신다고 하시는 시천조 조화정, 인류가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 천지의 주인 상제님을 모시고 앞으로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연다. 새로운 우주 역사 시대를 연다. 이게 다시개벽이고 그것이 참동학에서 완성된 우주관 체계가 바로 우주 일년. 우주에도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있다. 지금까지 우주 일년에서는 12만 9,600년에서 선천 5만 년 봄, 여름, 선천 세상을 살았고 여름 우주의 끝점에서 이제 가을 우주 다시개벽의 새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다가오는 후천개벽을 앞두고 우주 질서를 인간 세상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상제님이 앞으로 오신다. 즉 선천상극의 이 부조화, 불균형, 갈등과 이 전쟁, 원한의 역사에서 선천상극의 질서에서 바로 모든 것이 이상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 우주의 가을철 후천개벽, 그 새 세상 역사 문을 여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동학의 1차 결론은 이제 모든 종교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 운수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구촌 인류의 보편적인 새로운 생활 문화라는 건 뭐냐? 그건 종교가 아니고 무국대도다. 근데 이 무국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이 우물정자 문화, 이 소도 문화를 상징하는 우주의 원십자, 또 그것을 사정방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절을 상징하는 만자가 된 것인데 우물정자의 근본 우주의 원십자 바로 무국대도 세상, 천부경으로 말하면 일적 십거, 우주의 봄철 일태극의 기운이 일태극수가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여름철에 불의 계절을 거쳐서 이 가을에 우주의 원십자의 그 진리의 이상이 실제 현실화되는, 그건 지축이 서야 되죠. 첨성대에 지금 그 틀이 우주의 몸체를 상징하는 첨성대가 기울어져 있거든. 23도 5분이 지축 기울어진 거죠. 그건 정말로 신묘하다고 봐요. 그것을 만든 장인이 천문을 통달하고 거기에 모인 그 지혜는 하여간 지난 1만 년의 환국배달 조선 이후의 그 우주 광명의 그런 역사, 문화, 수학, 기하학 뭐 이런 인류 지혜가 아주 총합이 됐다. 자, 그러면은 이 태일 문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 인간 존재의 궁극이다 이거야. 가을 우주가 오는 그 길목에서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이 대개벽의 전야에서 왜 우리는 오늘 잃어버린 9,000년 역사 그 뿌리 희원 문화, 원형 문화의 소중한 그 한 소식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우주의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을 삼신이 주관해서 이 우주 조화 생명의 바다, 그걸 직이다, 이제 에너지다, 또는 물리학자들이 장이다, 필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대우주의 그 조화 바다에는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 그것이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하늘과 땅과 인간인데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삼신과 한 몸이 돼서, 삼신과 한 생명이 돼서, 삼신의 우주광명 자체가 돼서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제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 홍익이 뭐냐? 홍익. 우리들이 한 마음을 바로 세워가지고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 어둠을 깨고 나와서 대우주의 광명, 우주 광명의 실체인 삼신 조물주, 그 우주 삼신의 조화권을 쓰시는 우주 정치의 주인 되시는 삼신 상제님, 동양에서 말하는 시천조 조화정, 이 과학 문명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지구촌 환경 문제라든지 모든 종교의 이런 갈등 또는 부익부 빈익빈 오늘의 자본주의의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극복하는 개벽이 오는데, 그 개벽은 선천상극의 우주질서에서 오는 이 원한과 갈등, 억울하게, 너무도 억울하게 음해를 받고 일방적으로 공격당해서 죽어간 그들의 그 원기 원령들이 천지에 꽉 찼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는 해원의 도를 바탕에 깔고 선천 우주 자연의 질서인 상극, 불균형, 부조화의 질서 상극을 가을 우주의 성숙, 그 성숙을 이루는 생명의 질서, 상생으로 이것을 바꿔줄 때만이 그 모든 것을 단숨에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삼신상제 천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무궁한 무국대도의 조화법을 쓰는 것이 이거 진정한 문명 개벽이고 자연 개벽이고 궁극의 인간 개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태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이 태일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신의 조화세계인데, 천상에 이제 태을천이 있어요. 그러면 이 태을이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우주 통치자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건 몇백 년도 안 됐잖아, 우리말로. 원이 삼신 상제님, 유교와 도교에서도 쓰고 있는 이 상제님이 북두칠성에 계시는데, 그 북두칠성의 머리 두 개의 별에 직선으로 쭉 뻗으면은 거기 무슨 별이 있어요? 진정한 움직이지 않는 말이야. 북녘의 별, 북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북극성이 이제 태일 자리고 태일신이면서 바로 이제 이 태을천이라고 하는 우주의 그 신도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도 아주 이따금 아마 천년에 몇 명이 도통을 했는지, 이 청도 운문사에 거기를 가보면 칠성신들을 그려놨는데 거기 치성광열애가 있어. 이건 불가에서도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물어보면은 치성광열의 실체를 몰라. 원 이 대우주의 생명의 핵, 이 대우주 광명 조화 신성의 핵을 뭐라고 했냐면은 음양의 언어로 율려라고 그래. 근데 이걸 대부분 음악으로 가져온 거야. 대부분 이거를. 그렇게 해서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이런 양의 생명, 그걸 뭐 율이라고 하고, 율동이라고 할 때 율을 쓰거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대자연의 마음처럼 고요하게 본래의 우주 생명의 의식으로 영원 불멸의 그런 생명의 마음으로, 평화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의 일체 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진정한 깨달음, 도통의 마음, 그걸 여라고 하거든. 율동여정, 율동여정, 이 동정이라고 할 때 율려. 율려 도수가 있는데 하루 시간이 경계에서 보면은 율려가 얼마 작용한다, 얼마 작용한다, 이게 정역에도 좀 나오는 건데, 다만 이 율려가 우주 정신, 우주 생명의 핵이기 때문에 이 태을주를 읽으면은, 오래 잘 한 마음으로 읽으면은 만병이 범치 못한다. 태을주를 그냥 태을주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아도레 훔냐미사파. 이 훔이라는 것은 이 대우주 생명의 핵이다. 모든 우주의 소리의 근원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통한 분이 일본의 이 훔자의 천지 비밀을 밝힌 쿠오카이 스님. 일본의 모든 왕들과 쇼군과 재벌 회장들과 유명인들이 바로 이 쿠오카이 스님의 그 무덤 곁에 가서 묻히고 싶다 이거야. 가보면 막 어마어마해. 거대한 숲속에 몇 백년, 500년, 1000년 되는 그런 나무들이 질비하고 거기에 일본의 제왕들이 그렇게 많이 묻혀 있어요. 이 쿠오카이 스님이 이 대우주의 생명의 근원 소리 훔을 밝혔어. 그리고 훔자의니 뭐 여러 책도 나와 있고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법신과 화신과 보신, 우주의 그 모든 부처님 8만대장경 깨달음 진리 그 생명의 핵이 한 글자로 훔이다. 그리고 치라는 것은
이 우주의 생명의 근원, 성령의 근원, 그것과 내 몸이 하나가 된다. 신과 일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게 치유.